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찬송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라는 그런 말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을 통하여서 새 출발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전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격려가 필요하고, 때로는 죄와의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리고 때로는 습관을 바꾸는 것들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올해 새벽기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광야 생활과 또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같이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또 한 해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보는 역사요. 오늘 첫날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일을 통하여 새 출발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모세 인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40년은 이집트의 궁궐에서 그렇게 공주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살았고, 40년은 장소가 바뀌어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 양치는 자로 살았고, 또 40년은 다시 이집트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의 광야 인생의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자식을 낳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80세가 되어버린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2장 2절에 모세가 레위 자손 중에서 아들로 태어난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2장 안에 모세의 40년, 모세의 광야 40년 해서 80년이 이 2장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27장, 그리고 또 민수기 36장, 또 신명기 34장까지 약 135장에 이르러서 모세가 거의 다 관계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80년 그 삶은 이 2장에 그냥 한번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 삶은 그냥 한 장에 그렇게 쓰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삶은 얼마나 길게, 그 40년이 130여 장이 넘도록 그렇게 모세와 관계된 것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루도 내일로 바쁜 사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한 삶, 그 삶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래서 모세가 지금 80이 되기까지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그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도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3장은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양떼를 치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장인의 양떼를 치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있는데 타질 않습니다. 불은 꺼져야 되는데 그대로 계속 있게 되어서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우리에게 신기한 일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는데 또 하나님도 그를 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는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지켜보고 계셨지만 구체적으로 관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하루하루 광야를 다 보고 계시고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모든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다 통찰하고 감찰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그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불러내시는데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 앞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6절에 말하기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조상들의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한 자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이 부르시는 것, 그것은 사명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나안 땅을, 그리고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로 복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처럼 또 더 깊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려고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인생은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구원의 말씀으로 오늘 그가 누구인지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이 부르면 우정이 금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고, 부부가 부를 때에도 그렇게 응답하면 금실이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나라가 부를 때 그 응답할 때는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에게 부름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우리는 세상에서의 부름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는 궁금해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이 됐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하는 아주 당돌한, 또 아니면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13절 말씀에 성경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이름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이 여호와, 야훼 또는 여호와, 어느 것이 정확한 발음인지는 우리에게 모음이 상실되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렇게 해서 이름은 쓰되 읽지를 않아서 발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아버지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그 발음을 잃어버린, 그 정도로 그들에게 지금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스스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독일어 성경 번역에서 그들이 번역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늘 너희를 위해 거기 계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가 늘 너희를 위하여서 거기에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말은 오늘 출애굽기 2장 12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3장 12절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처럼 불러주시면 좋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시는 것도 또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기적적으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우리에게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능력 없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불러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믿음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들, 이방에 있는 교회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래요. 이방 땅에 그 세워진 그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사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에 이 과정에서 창세 전에 택하심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와 같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불러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신 자는 이 부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얻는 생명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러내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양육이 바로 이 성경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불러내신 이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시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모세, 하나님을 만난 그에게 그는 결단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새 출발의 인생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 인도자, 목자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동행이에요. 이 동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 받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바꿔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에녹은 그를 찾아온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것, 동거동락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 이집트의 40년, 광야의 40년, 80년의 시간이 출애굽기 2장 한 장에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의 과정부터는 성경에 가는 곳곳마다 구약의 율법의 근간을 이루게 되고 수 없는 곳에서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삶 인생이 허망하게 되고 헛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으면서 2026년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아버지의 그 집에 이르기까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르는 신앙의 그런 흔적들, 신앙의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 연합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으로 올 한 해도 남은 인생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리하여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주님의 그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